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로 34절 말씀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렇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뭐라고요? 눈이다, 눈. 내 눈이 성하면,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내 몸의 등불은 뭐라고요? 눈이다. 그런데 내 눈이 성하면, 그러니까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하면이라는 뜻이 뭐냐 했더니 보니까는 바로 불 또는 결정 및 파괴된 비전에 반대되는 하나의 단순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일평단심, 그러니까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성함이. 그래서 변하지 않는 신앙, 바뀌지 않는 신앙, 이것이 바로 성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등불인 눈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눈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눈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눈이 정말로 이 눈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돋보기를 끼고 성경을 보고 돋보기를 끼고 컴퓨터를 하고 돋보기를 끼고 책을 보지만 이 마음의 눈이 어떻게 돼야 되냐? 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눈, 오늘 바로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그 율법에 대한 예식을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하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왜 가식적인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무나 지나친 형식주의다. 첫째가 너무나 지나친 형식주의. 또한 두 번째는 교만이다. 세 번째는 이선이다. 네 번째는 바로 실족게 한다는 것. 누구를요? 다른 사람들. 실족게 한다. 다섯 번째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니까 분별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6번째는 배타성이다.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그 법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타는, 밀어내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지목하는 이 6가지. 오늘날로 우리는 안 그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중에서 안 걸리는 것들이 있냐는 거죠. 어쩌면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어쩌면 이 형식적인 예배와 영적인 교만,
이 배타적인 그런 행동, 그런 마음들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뭐요?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내가 알고 있기로 저 사람은 교회 근사 정도 되는데, 장로 정도 되는데, 집사 정도 되는데, 내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걸 매일 봤는데, 그런데 여전히 저 사람은 뭐예요? 나보다 더 못하다. 그런 비난거리가 우리에게 쏟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신을 못 차리면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가 뭐요? 자멸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빛과 소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모든 예식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인데, 과연 우리가 그 선한 영향을 얼마나 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느 누구 하나가 제대로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그 빛이 그 주변을 밝히고 그 빛이 그 주변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스스로가 남 탓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쩌면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눈을 가리켜서 바로 이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말씀 한번 봅시다. 눈은 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할렐루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봐보세요. 이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것을 가지고. 주인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는 선한데 왜 너는 악하게 보느냐.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와서 일하는 것, 오후 늦게 와서 일하는 것,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사용해서 나를 일을 시키고 그에 대한 그 인건비를 줬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떤 말씀 봐보십시오. 눈은 내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는데 눈은 내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하지가 못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교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아침 일찍 왔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근데 봐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이미 너하고 나하고는 뭐요? 계약 체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너하고 나하고는 이미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뭐요?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가 그걸 가지고 네가 그런 마음을 품냐는 거예요. 나는 선한데 너가 왜 악하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뭐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성하지 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견눈질한다. 잘못된 시각으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봐보세요.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갖다가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봐보세요. 얼마나 이 나라가 이 정도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 아파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나라에게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들이 뭐예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뭐요? 지금도 아직도 시골에서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그 어르신들을 돌아봐주는 그런 주의 종들,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부만 보고 뭐예요? 지탄한다. 왜? 성하지 못합니다. 봐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치를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5장 9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신명기 15장 9절 말씀.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자, 보세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마음의 눈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이 등불이, 내 마음의 등불이 밝아야지만이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고 그 악한 것을 내 스스로가 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을 옆에서 이야기를 해준들 그 말이 내 안에, 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봐보십시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는이 가까워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니라. 죄가 된다. 죄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의 눈을 밝히려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안이 밝아야 돼. 예. 잠언서 23장 6절을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이 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이 있는 음식을 뭐 하지 마라? 탐하지 말자. 탐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의 몸도, 이 몸도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잘 관리를.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깨워서 이 마음의 이 심령이 깨끗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예. 악한 것들에게 탐하지 않는 거. 온갖 것들이 유혹하잖아요. 봐보세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그러니까 그 은혜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신앙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나가 어디까지? 배 밑층까지 내려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눈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눈, 밝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기회를 그는 도리어 원망과 불평으로 털어놓으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가라. 이유가 뭡니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김집사는 나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왜 저 김집사는 하나님 잘 되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되게 합니까? 아니, 왜 저 박집사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 그냥 축복 주시는데 나는 경상도 말로 이거예요. 쇠 빠지게 그래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쉬지 않고 부지런히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이러는데도 나에게 주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라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는 하나지만 그 성에 내 백성들은 하나가 아니라 수천만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너가 해야 될 그 사명, 너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는 결국은 뭐예요? 그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는 거. 도리어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도리어 원망이 감사로 바꿉시다. 마태복음 8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니와.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이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뭐요? 본 자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본 자손들은 어디 간다고요? 어디 간다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것이 바로 부자였지 않았습니까? 왜요? 이 마음의 등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는, 마치 천국을 다른 상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제대로 믿음 생활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 가르쳐야 돼요. 악착같이 내 자녀가 사람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제대로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한순간이에요. 어서 지나가고 난 손들면 소용없듯이 차 떠나가 난 뒤에 후회봤자 소용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죠, 가끔 가다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님이 내 옆에 왔는데 내가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해요? 주님이 내 옆에 왔는데, 아버지가 내 옆에 왔는데 그냥 내가 지나치게끔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수천 명 있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끔 하든지 알아봐야 돼요? 못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못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요. 우리 주님이 직접 주님이 직접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모는 해요. 사모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는 해요. 그런데 정말
내 이 영적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몇 마디 하다 보니까 그제서 이 여인이 저분이 누군지를 알고 물등이 버려두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봤다고. 이게 바로 이 마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마음의 눈, 이 귀한 등불 끄트리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이 마음의 눈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관찰하며 정말로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 마음의 눈이 활짝 밝아 빛이 강하게 비쳐서 더 이상 내가 사단짓 하지 않도록, 더 이상 마귀짓 하지 않도록, 더러운 귀신이 내게 찝지 못하도록 100볼트가 아니면 10,000볼트라도 쌓아서라도 내 전체를 밝혀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